우리는 지금 부활을 기다리며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참 놀랍고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내세의 부활, 영원한 천국 이런 말씀을 믿으십니까? 안타깝게도 어떤 통계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통칭되어지는 이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단 20%만이 천국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 다 포함되겠죠. 그리스도인들이니까요. 그 사람들 중에 5명 중에 1명만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마라고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5절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만일 내세가 없고 천국이 없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된 것이다. 만일 내세가 없고 부활이 없다면 나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고 거짓말쟁이가 되고 또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 말이 거짓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아니요, 그것보다 더 진실로 부활은 있고 천국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18절에 보시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사두개인이라는 사람, 사두개인들입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사실 제사장의 가문이거든요. 제사장의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는 그 시절에, 그때에 이 다윗을 따라왔던 제사장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독이라는 제사장이에요. 그 사독이 그 이후로 다윗 왕조의 제사장이 되어지는데 그 후손들이 그 대대로 제사장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의 혈통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때부터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항상 높은 자리를 차지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사회의 상위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아마 이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시대의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종교인들이었지만 바리새인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현실주의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로마 정부도 인정을 했어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데 로마 정부도 큰 도움이 되지 하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종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천사도 부정했어요. 영혼도 부정했어요. 천국이나 지옥 같은 내세도 부정했습니다. 종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때 당시에 대립을 이루었던 이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정치적으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대립되는 사람들이었지만 신기하게도 한 가지 사실에는 그 뜻을 맞추었습니다. 거기가 뭐냐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부정할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이 두 사람들이 같은 마음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가이사에게 그 세금을 바치는 일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했다가 예수님께 완전 망신을 당하죠.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던 사두개인들이 얘기 보는 거예요. 그래, 너네는 그럴 수밖에 없지 하고 에헴 하고 다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얘기하실 겁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이라고 얘기를 하죠. 말씀에 분명히 있는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이야기하실 겁니까?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바로 구약에 있는 모세오경을 얘기합니다. 이 모세오경이 무엇이냐? 잘 알고 계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 모세오경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것만 인정을 했어요. 이것만 봤어요. 다른 그 시대에 있는 선지서와 같은 날카로운 책들은 다 등한시했습니다. 모세오경만 인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에 나와 있는 이 형이 아내를 두고 죽었을 때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라라는 이 말씀은 신명기 20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들이 보고 있는 그 말씀인 것이죠.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혼인하여서 아내로 맞으라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대를 잇고 또 홀로 있는 형수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과부가 혼자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집안에서 그를 보호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 법을 가지고 사두개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는 거예요. 만약에 형제 7이 있는데 제일 큰 형이 아들 없이 죽었다고 하고, 그러면 둘째가 그 형수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해서 그 대를 이어야 할 건데, 그 둘째도 아들 없이 죽고 셋째도 아들 없이 죽고 쭉 그렇게 하다가 7째 아들까지 와서 그 7째 아들조차도 아들을 놓지 못하고 죽었다면, 부활의 때에 이 사람은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이런 질문하는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바로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문제를 만들어낸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부활의 때에 그 모든 7 형제가 다 살아나게 될 건데, 그러면 이 형수는 도대체 누구의 부인이냐? 7명하고 다 결혼했었으니까 그 7명 각각의 부인이 되는 거냐? 누구의 부인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시비를 거는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두개인들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만들어낸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24절에 보시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종교인들이었는데요.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집안의 사람들인데요. 말씀을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모세오경만 인정하긴 했지만 그 모세오경을 몇 번이나 파고들었을 텐데, 그 말씀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왜 부정하고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성경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면서 생기게 된 오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이거예요. 모세오경에도 분명히 부활에 관련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었거든요. 생명이 없는 데서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고 어둠이 갈라지라 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내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분이, 그렇게 생명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 부활을 부정하시겠느냐, 부활시키실 수 없으시겠느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그냥 천지가 만들어졌다까지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또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는가?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니까 그것이 잘 나와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왜 이삭은
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 태가 그렇잖아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태였잖아요. 사라도 그렇고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고 그것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이란 말이죠.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이삭의 죽더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순종했다까지만 생각을 하는 거죠.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또 모세오경에 기록된 부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6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그 신명기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이 계셨고 이삭의 때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야곱의 때에도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그때에도 계속 계셨었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실 모세에게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거예요. 보세요. 모세에게 얘기를 할 때 아브라함은 이미 400년 전에 죽은 사람이거든요. 그 400년 전에도 400년이 넘은 죽은 지 400년이 넘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지만 지금 나와 함께 하면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하나님이다. 지금 모세 앞에 서 있는 지금 나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과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과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그때 죽었던 사람이었지만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며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내가 그들과 교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도 계셨고 이삭 때도 계셨고 야곱 때도 계셨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죠. 생각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장 27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이 말씀들이 부활에 관한 말씀인 줄 모르고 이렇게 부활에 관한 말씀이 있다 없다는 오해에 빠져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지금 따져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부활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에 더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도 그럴 것이 그들의 삶 자체가 이미 상위 1%의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거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천국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품에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천국의 이야기도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부활 때에 7 남편을 둔 형수가 누구와 결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분명히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요. 질문을 하면 할수록 잘못 알고 있는 것과 오해하고 있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냥 단편적인 생각만 가지고 오해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앞에 그것을 질문하면서 오히려 지금 자기네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당신들이 말하는 그 부활이라는 것이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으로 질문을 했을까? 아니면
부활 때에 이루어지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에 시대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내세의 생각에 대해서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생각들에서 아마 이런 질문을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 정도까지만 생각했던 거예요. 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요만큼 살고 있다가 부활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천국의 때가 되면, 천국에 이르게 되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삶의 연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세의 천국이 있다고 한다면 7 남편을 둔 형수가 누구와 살아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한 것이죠. 부활과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을 이 땅에서의 삶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의 연장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예전에 왜 전도 집회나 이런 것들을 하면 부흥 강사님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하늘에 상급을 많이 쌓아라. 전도 많이 하면 하늘에 상급이 많이 쌓인다. 헌금 많이 해라. 헌금 많이 하면 하늘에 상급이 많이 쌓인다. 하늘에 상급이 얼마만큼 쌓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천국에 가서 살 곳이 최고급 아파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맨션일 수도 있고 일반 주택일 수도 있고 단칸방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 그러니 열심히 해라. 뭐 그런 말씀이요. 상급에 따라서 쓰는 관이 달라진다. 황금 모자를 쓰겠느냐 아니면 개털 모자 쓰겠느냐 그런 말씀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 부흥회 참석했을 때 그런 얘기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와, 나는 벌써 몇 년을 손해봤는데 이거 어쩌지 하고 그런 고민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도 보면 이슬람 사람들이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룩한 전쟁을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그렇게 싸우다가 죽으면 그들이 말하는 천국에 갔을 때 그만한 물질적인 보상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전을 위해서 나가가지고 사람을 몇 명 죽이면 그 죽이는 것에 따라서 돈을 얼마만큼 받는다. 뭐 이런 그 믿음들이 있어요. 그러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겁니다. 어떻게든 많이 죽여야 내가 가서 많이 받으니까요.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떻느냐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가지지 못한 물질의 욕망이 극대화된 곳이 천국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이 계시록에 기록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 가히 휘황찬란합니다. 엄청난 진짜 와 하고 싶은 할 만한 그러한 곳이거든요. 그러면 왜 천국의 모습이 그런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비추어지느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현혹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천국에 반영되어서 비춰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게 진주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막상 천국에서는 진주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게 금덩어리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실제 천국에 갔을 때 그게 금덩어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천국의 모습을 우리의 욕망에 비추어서 그것에 반영이 되어서 비춰지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이라는 것, 부활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빠질 수 없이 함께 생각하게 되는 죽음이라는 관문을 왜 통과해야만 하는가? 단순히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모든 욕망들이 죽어져야 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완전히 끊어져야만 진짜 천국에서의 삶, 부활의 삶을 우리가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까지 놓치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그건 겁니다. 천국이 단순히 이 땅에서의 삶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힘들게 병들어서 아프게 고통스럽게 살아가시던 분이 천국에 가면 고통 없는 곳에서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서 조금 손해보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내가 천국에 가면 보다 더 나은 삶이 될 것이다. 가에만 생각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15장 25절에 그 얘기가 잘 나와 있어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더 이상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단편적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천사와 같아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의 이 땅의 삶이 보다 조금 더 나아진 모습으로 연장되어지는 모습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지 못한 육신의 욕망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의 모든 욕망이 완전히 죽는 곳, 하나님의 것만이 드러나는 곳인 것이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종력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서의 남자와 여자, 남편의 아내,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더 이상 어쩌면 천국에 가서는 이 부부가 부부로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들끼리만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진짜 그 궁극적인 아가페 사랑으로 살아가는 곳이 천국이다라는 것이죠. 그 땅에 아름다운 과실들이 있고 보석들이 있겠지만 그것에 더 이상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어떻게든 공급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천국에서는 오히려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차고 넘치게 되어서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부활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서로 섬기는 곳이 되는 것이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섬기는 곳으로 살아가는 곳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 천국은 죄라고는 찾을 수가 없지요. 눈물이라고는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통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의와 희락과 평강과 영원한 기쁨만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지요. 우리 모두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성경의 모든 기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땅의 종말과 주님의 재림과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두개인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느냐? 지금 이 땅의 삶이 중요하지. 천국이 어디 있느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지. 부활이 어디 있느냐?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국이 없고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왜 그렇냐? 오늘날 전도가 쉽지 않은 이유와도 일맥상통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삶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해서이기도 하겠지만 오늘날 살아가기가 너무 좋거든요. 이 땅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과 같이 특별히 이 땅에서 상위 1%에 해당하는 사람들, 내세가 굳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는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라고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면 굳이 예수님 없어도 나 잘 살아가고 있어요. 굳이 없어도 돼요. 나는 그냥 나대로 살아갈게요. 오늘날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누리고 있는 삶 때문에 내세 천국과 부활을 부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은 무엇보다 분명해집니다. 입으로 지식적으로 나는 부활이 있다, 나는 천국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천국을 아는 자로, 부활을 아는 자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절제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더 많은 물질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런데 거기에 욕심을 내지 않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절제하는 것이죠. 악한 자를 보복하려는 마음도 절제해야 합니다. 아니, 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보복하려는 것도 절제해야 합니까? 네,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요. 굳이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악인에 대해서도 오직 사랑과 용서와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5절은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을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냐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다 1등해라는 거 아닙니다. 대회에서는 1등은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다 1등해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1등을 하기 위해서 그만큼 절제하고 노력하라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길 수 있을 정도로 1등을 할 만큼 노력을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기려면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할 수 없잖아요. 특히 다름질이니까, 달리기니까 잘 달리려면 몸무게도 가벼워야죠. 그만큼 다리에 근육도 있어야죠. 그걸 하기 위해서 하기 싫은 운동을 해야 하고 하기 싫은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1등 할 만큼 다름질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절제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얻을 것은 세상이 말하는 썩을 승리자의 관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더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부활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부활은 천국은 인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은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것은 신비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 부활을 전혀 설명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이 부활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은 소생이나 환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소생이지 부활이 아닙니다. 사두개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형수, 이 이야기는 부활이 없음을 논증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환생인 거지 부활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은 영적인 차원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많은 군대가 엘리사 집을 에워쌉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사관 게하시가 보고 깜짝 놀라거든요. 주인님 어떡합니까? 우리 곧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게하시가 눈이 띄어지죠. 하나님의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고 계시는 그 장면들을 보게 합니다. 부활은 그와 같은 영적 세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시 사는 것, 우리의 몸이 거듭나는 것, 우리의 영적 상태가 거듭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공관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얘기도 나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이미 오래전에 죽은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또한 영적 세계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장면이고 부활과 관계되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죽은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죽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는 장면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적 세계가 열리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이미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는 미래도 현재도 구분되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있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것이 신비의 세계이고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의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아무리 설명을 잘한다고 한들 이것은 증명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진수성찬이라도 말로만 이걸 설명하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먹어봤던 그 음식이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먹었던 진수성찬을 오롯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같이 먹었던 사람은 이 말을 다시 설명하면 그때 그거 하고 그대로 바로 떠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그 사건 또한 그와 같은 고백의 증명이 아니고서는 증거될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그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너무나 확실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냥 믿고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너무 확실해서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확실하게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하면 깨달아지는 것이고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죠. 이런 거 왜? 사랑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감정이 느껴지고 몸에 이런 변화가 생겨지고 아무리 설명해봐도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그 감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게 되면 하고 바로 느끼게 되죠.
아무리 이런저런 이유로 설명을 한다고 해도 당사자 말고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부활이고 또 우리가 경험하는 그 천국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인 것입니다. 형태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주는 기쁨과 감격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들인 것이지요. 부활에 관한 것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그 믿음도 막 믿으라고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그럼에도 너무나 명확한 것은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추구하던 삶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이 바뀌어진다라는 겁니다. 현재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만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선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하나님께 시선을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애쓰게 되는 그런 삶을 사모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전히 현재의 삶에 연연해 있고 세상적 성취에만 연연해 있다면 우리는 부활을 잘 모르고 있거나 그것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잘 정리해 보면 사두개인들은 그 부활의 삶을 단순히 인간의 삶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그 오해 속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려고 하셨던 영생과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의 삶에 한번 비춰봐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 말씀대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에 비추어서 내 생각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을 생생하게 증명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주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확실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변하기 위해서는 지금 것을 놓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자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활에 관한 성경의 신실한 약속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날마다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예수 고난받으신 주간 저녁 기도로 함께 모여서 우리가 침묵 기도하고 조용한 기도로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자신의 삶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나는 내 것을 움켜쥐고 그 부활의 때에 나에게 더 많은 것이 채워져서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될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하나님 뜻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에 대한 오해를 풀고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묵상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부활의 아침,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